같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페이스 2페이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흙위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첫 주를 맞아 저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실천하여서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주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세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말씀 듣기에 거북한 것 가시와 엉겅퀴가 다 제거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지금 우리 심령의 영혼에 주님 귀한 열매로 그렇게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하나님이시신 첫 주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귀한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병원은 새 첫날부터 이제 매일 성경 묵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 새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시간들을 이런 것들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시간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회복하여서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저와 여러분에 주실 금년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땅을 이같이 말씀으로 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1장에서 땅과 하늘, 우주와 온 삼라만상의 첫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장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파탄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죠? 사람이 만들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완벽해야 되고 영구불변해야 되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어딘가 고장났다는 것이고 그 가정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태초의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을 어떻게 해고하여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되찾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묵상하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2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보면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보니까 아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처음부터 둘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러 보니 여자 만드는 것을 아빠 잊고 말았구나 라고 후회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짝을 지어 둘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아담부터 먼저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 다른 일이 없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오시니 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사람에게 맡기신 사역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갓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지배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아주 큰 부잣집에는요, 많은 이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일을 담당하는 그 종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주인이 서로 짝을 정해주거나 저들끼리 눈을 봐서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누가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이름을 있습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9월에 나오면 9월입니다. 그죠? 3월에 나오면 3월입니다. 6월이면 6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달려옵니다. 주인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 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런 근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근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의 근시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이라고 하면 그 동물이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라고 하면 그 동물이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만저만한 근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놀라운 근시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피조물이 우리에게 순순히 복종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만물이요 저항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영적인 근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술의 근시에 선포의 근시대로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이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 아담이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요, 그 시작은 먼저 이름을 짓는 일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도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과 여건을 우리에게 이끌어 오실 때는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보시며 궁금해 하신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소유되고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지배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19절을 하반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명령권을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가 이 동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앞을 이 세상 온갖 동물들이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죠? 하마도 있었을 것이고 무시무시한 공룡도 있었을 것이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동물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 붙여지기를 기다리며 짝을 이루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 아담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거대한 공룡 같은 동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맹수,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치타, 타조 같은 동물,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 그 놀라운 작품에 감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동물조차도 고분고분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며 그 근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동물하고 자기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존재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각각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동물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나도 이처럼 짝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모두 짝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짝이 왜 없는 걸까? 나도 짝이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물들의 이름부터 짓게 하시고 그 다음 하를 지으시고 그에게 이끌어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먼저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그 배필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가는 대목입니다. 즉 아담에게요, 하가 얼마나 필요한 배필인지 사전에 한번 실감하라. 때저리게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편들이 혼자 있게 되면은 못 견디고 힘들어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견디기만 하고 잔소리꾼이 없어졌다고 해서 속 시원해 할지 모르지만은 이내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끌어 오시니, 그를 아담이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과학을 전공하신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이때 인류 최초로 전신마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역사상 기록이 있는데요, 1811년부터 1870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마취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전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외과 수술을 하려면요, 수술을 한 자에게 술을 잔뜩 먹이거나 안 그러면은 밧줄을 묶어놓고 여러 사람이 꼼짝 못하게 붙들고 그 상처난 부분이나 골문 부위를 칼로 그냥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바늘로 봉합했습니다. 깨매서 봉합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심슨이라는 의사가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파하는 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기를 고통과 통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신마취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성공한 것이죠. 이분은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면 환자를 이렇게 수술대에 뉘어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환자를 이제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담당한 의사가 묻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자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이런 설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인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멋있습니다. 그죠? 저 이처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재서 이렇게 화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많은 그 진화론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반복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렇게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것으로 화를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가 어떻게 해요? 비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갈빗대 이 양쪽에 해갖고 24개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뺐으면은 비었습니까? 빼갖고 이 하한테 주었으면 비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가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전은요, 유전인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일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 후 세대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대로 된다면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전쟁에 나가서 다리가 하나 잃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어떠다가 손가락이 잘린 사람, 안 그러면 팔이 잘린 사람 이랬으면 지금 우리 몇 세대 몇백 세대 거쳐서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요, 이렇게 생리학적인 가점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고 많은 신체 중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냐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에제르, 갈빗대를 에제르라고 발음되는데, 이 갈빗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은 역, 파트너, 그러니까 동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이 의미는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하와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을 위하여 화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끼고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사람의 피가 뼈에서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의학 상식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인데요. 골수가 뼈 속에 있습니다. 그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뼈는 뭐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를 처음 본 아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깊이 잠들어 있던 아담이 깨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본 순간 어떻게 해요? 그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마 아담이 깨어나서 화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한 고백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을 뜬 순간 하나님께서 또 흙으로 나갔던 사람을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실을 어떤 흉터, 자기에게 남아있는 흉터나 후유증으로 직감했거나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남자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 부수품이나 필요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여자들이 그렇게 대접받아 왔고 무시당해 왔습니다. 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22절 기사를 잘 오해한 것입니다. 즉 여자란 남자의 갈빗대 하나같이 부속품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창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돕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돕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을 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둘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등동물부터 고등동물 점차 갈수록 중요하고 귀한 순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맨 나중에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보다 나중에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 만들 때는요, 어떤 물건을 처음 만들 때는 그냥 대충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성품이나 순도 높은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차원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요, 자기 지갑 속에 사진을 넣어놓고, 자기 부인 사진을 넣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 부인을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했는데, 들여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못 견딜 게 뭐가 있겠느냐.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만, 나에게 주신, 아무튼 나에게 주신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 나를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몸, 한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아해합니다. 한 몸이라 일심동체라 말하는데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 취미, 관심 가지는 것,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만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제대로 볼 줄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배풀을 지으시고 심지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오셨다.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끌어 와서 자기 딸의 손을 신랑 되는 사람에게 쥐어주듯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신 그런 귀한 돕는 배필이다.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이 가장 적당한 배필이라고 이끌어 갔다. 그러니까 서로 같아서는 안 돼. 같으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을 채워주려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부분이 저 사람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틀립니다. 한 사람은 흙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뼈입니다. 흙은요 펄썩합니다. 그런데 이 뼈는 차이나 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요 여자들은 오히려 강해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으면요,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불완전이 완전이 되고 미완성이 완성이 된다. 그 다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그 사람을 지어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름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합독해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떠났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세대의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잘 떠나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떠이시고 그런데 계속 부여잡고 영향력 행사하고 잔소리하고 끈을 맺어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떠났어. 혼자서 일어서게 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감당해 나가도록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요, 자녀들 가슴에 펴고 언제까지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덥고 어설프고 꼭 물가에 어린애 앉혀놓은 듯이 불안감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떠나보내야 자기가 알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과 성경이 말씀하는 에덴 동산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일정을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것인데요. 에덴 동산이라는 정확한 뜻은요,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 보호하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끊임없는 살림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통치권을 받아 이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 오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다스리는 것. 요 세 가지가 에덴 동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창설하던 장소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주로 어디에 세워집니까? 가정에 세워집니다. 시사한 바가 크다는 거예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 그래서 가정이 교회 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자신도 결코 교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절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왜 부끄러워하지? 한 몸입니다. 누가 벗은 몸을 들여다보고 이거 참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 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서로 벗은 몸으로 다녀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요,
완전한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숨기고 가려야 할 것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비상금 숨기고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걸어두고 그죠? 그 다음에 전화 오면 누가 들어가 싶어서 어디 가서 받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다. 가정이 아직 에덴 동산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이런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행복과 평안을 뺏어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시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뭐 동성애, 그 동성, 뭐 어떻게 부부 인정해가지고 뭐 이 호적에 올려주고 그 가정 이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사탄이 이 가정을 대한민국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했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고 지키는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면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책임 주공을 다할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그 여자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요, 제가 들은 후에요, 어떤 문제가 일이나 생기면요, 모두 책임을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책임이다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재성 때문에 내 아내요, 내 남편이 잘못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차라리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나님 저를 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시면서 책임과 권한을 주셨는데 제가 그만 실족해서 범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것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날에 남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미루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이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지금 책임관계를 미루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 되는 남편은요,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자신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희생할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제사장 남편들은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뒤엎고 허먹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희생하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든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기초 공동체가 된 교회, 그곳이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이요, 그곳에서 발현되는 생명수 강물이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하게 하며 충만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1장에 보면 네 강이 뚫려서 에덴에서부터 발현해서 온 세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동산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적셔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산부터 적셔질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어떻게 그 강이 흐르게 된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된다.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들려지는 소식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 흩어지고 평온한 가정이 하나둘씩 파탄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할 때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데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서로 감추고 숨기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추니까 자꾸 덜쳐내려 하고 이리저리 까발리니까 더 숨기려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쓰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내고 헤집어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그렇게 가정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은, 가정이 기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가정을 무너뜨리면 모든 조직이 무너뜨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가 바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위에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덴 공동체로부터 행복의 물줄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는 가정, 예수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이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이런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합동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8절을 같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28절까지입니다. 28절 한 번만 더 같이 합동해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남편이나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를 사랑하면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왜 바울 사도가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죠?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게 아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첫날부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언제가 주님과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통치권을 우리가 임받아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찬송가 559장.